안녕하세요. 렛츠동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대제사장 세력들과 사도가 된 제자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 이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약 한 30년의 시간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구나, 약 한 30년의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눈에 보는 사도행전 30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표로 보시면, PPT 그림으로 보시면은 예수님 승천,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예루살렘 공회, 그리고 제수 바울 로마 도착의 이야기,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이야기에 들어가 보면은 사도행전 30년을 쭉 이끌어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내들의 공회입니다. 1차부터 5차까지 공회가 열렸고, 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1장은 먼저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띠아 중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유다 대신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얘기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첫 번째 3,000명의 회심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3년 전만 해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갈 정도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자리를 탐냈던 사람들, 이로 인해서 제자단이 서로 불화가 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 세력들이 볼 때에는 굳이 잡아갈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의 모습은 참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시 나온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사내들 공회 제2차 공회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보여줬던 그 담대함과 그리고 당당한 모습, 그리고 논리적인 자기 변론에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 공회의 모든 회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죠. 그만큼 담대해졌고 실력도 갖춘 그런 정말 사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제9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사실 예수님 십자가 전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리 문제를 놓고 다투었던 주요 인물들인데, 그들이 함께 마치 손을 잡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다정하게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은 성령 사건 이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일치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2차 사내들의 공회 재판이 어떻게 열리게 되느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의를 보게 되고, 돈을 요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를 일으켜 세워 걷게 됩니다. 그는 걷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것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회심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세력은 베드로와 요한 일행을 붙잡아 들이게 되죠. 그리고 재판 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고 또한 이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급박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위협한 다음에 놓아주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사내들의 공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약 한 5번의 사내들의 공회 재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재판은 예수님의 재판이었죠. 아주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했고, 두 번째 2차 사내들의 공회의 재판은 예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사내들의 공회의 재판이 언제 열렸을까? 3차 사내들의 공회의 재판은 이렇게 풀려났던 베드로와 요한이 더 힘을 얻어서 제자들이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그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의견들은 이들을 죽이자라고 하는 의견이었는데, 그때 가마리엘,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죠. 가마리엘의 중재에 의해서 이들은 채찍질만 당하고 그냥 풀려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생겼던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식의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계기로 교회 안에 일꾼들을 그들이 기도하고 세우게 됩니다. 7명의 일꾼을 세우죠. 그 기준이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 기준을 갖고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은 스데반의 박해와 순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이 어디냐? 그게 다 사내들의 공회의 재판 장소입니다. 아무나 사람을 막 죽일 수는 없죠. 반드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재판하는 재판 기구는 사내들의 공의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차 사내들의 공회가 진행이 되고, 또한 불법적인 증인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석형, 돌로 쳐서 죽이는 중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자는 예수 믿는 그 일당들을 때려잡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죠. 스데반의 재판 때에는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이후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근데 좀 큰 숲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왜 스데반이 죽고 순교당하고 박해가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온 유대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했지만,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 사건 이후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부르게 되죠. 사울의 회심 사건과 고넬료 사건은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나 그가 회심하는 사건을 갖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를 비롯한 제자들의 생각은 왜 이방인 선교에 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울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고 사울을 통해 이방 선교를 해 가시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은 고넬료 사건인데, 고넬료는 백부장이죠.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즉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가 갔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훗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치 제2부가 시작되듯이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를 중심으로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사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온 유럽, 다시 얘기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결국은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전도의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먼저 살펴보면 거기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그 기반은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회가 파송하게 되는 바울과 바나바인데, 바울이 회심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복음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실패해서 도망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돼서 제자들의 사도들의 권유로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자기 고향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들어가 보면은 사울을 회심한 또 이제 바울이 되죠. 이제 사울을 그래도 12 제자단과 함께 만나게 해주고 또 예수의 제자의 그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중재했던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없으면 오늘날 사도 바울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사도들에게 자기 이름을 걸고 소개했던 사람이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담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나중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는 마가이죠. 마가를 잘 훈련해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그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앞서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건 때 왔던 수많은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곳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이죠. 그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자가 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함께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러와서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훗날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느 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파송한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함께 갔던 마가를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지도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은 약 AD 46년부터 48년, 약 2년의 시간이었고, 선교지는 소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서 선교하고, 그리고 갔던 곳이 배를 타고 또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가는 돌아오게 되고, 토레스 산맥을 바나바와 사울이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까지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그 길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약 2년인데 아주 성공적인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부흥이 있었고 또 교회도 세워지는 성과를 거두고, 나중에 보면은 디모데 같은 훌륭한 제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 보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이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을 교회 안에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안디옥 교회는 구원론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건을 갖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루살렘 공회 또는 공의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의 거침돌을 놓지 말자. 그래서 할례 같은 거 요구하지 말고 율법을 요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교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교리를 확정한 다음에 그것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에 공포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 공문,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문, 구원에 대한 공문을 가지고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실라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실라 또 다른 몇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래서 쭉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론이 정리되게 되죠. 근데 이때 공문을 발송할 때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 편지 형식으로 발송을 했는데 그 인사말이 나옵니다. 편지의 처음에 그 인사말에 보면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진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자기 형제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회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을 형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목숨까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은 참 기뻤을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대판 싸움이 일어나죠.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건 마가 문제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팀이 쪼개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왔던 실라와 함께 팀을 꾸리게 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순서대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을 둘러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류한 이후에 이제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가 합류하게 되고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이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죠. 마게도냐 첫 번째 큰 수도가 바로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다음에 아테네죠.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2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까지 이루어졌고 약 4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을 예루살렘 전도 여행과 구분을 하기 때문에 3년 정도 이루어졌다 보면 되겠죠. 그 3년의 대부분의 시간은 에베소에서 보냈고 에베소에서도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훈련하는 형식으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의 부흥을 이끌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운 다음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죠. 와서 선교 보고하고 기도를 부탁하려고 오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이후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행을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예루살렘 여행은 AD 57년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 3년간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바로 갈 수도 있었지만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모았던 헌금도 전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도 부탁하면서 선교 보고도 하면서 함께 가는 예루살렘 교회 바울 혼자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함께 가는 전도 여행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 여행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이미 예고한 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은 결국은 소동이 일어나 체포당하게 되고 체포당한 이후에 제5차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을 받게 됩니다. 5차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을 받았지만 전혀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고 그때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의 구성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진 것을 잘 이용을 해서 이들의 교리가 다르거든요. 특히 부활의 교리가 다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본인이 바리새인임을 밝히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 이후 천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위험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를 가이사라로 이렇게 밤에 약 한 470명의 로마 군인들 동원해서 안전하게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조직되어져 있었고 사두개인이 갖고 있는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1000명의 군대로는 바울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있는 베스도 총독에게 죄송합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을 안전하게 압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이사라에 도착했던 바울은 본의 아니게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는 대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 옥타비아누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해안가에 있는 도시이죠. 굉장히 큰 원형 극장도 있고 또 이제 그 마차 경주할 수 있는 경기장도 있을 정도로 큰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라로 들어와서 가이사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각 지역을 가게 되는데 바울도 늘 가이사라 지역으로 배 타고 들어왔죠. 그런데 거기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벨릭스는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후임 총독 베스더가 왔고 베스더가 왔을 때 바울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더에게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베스더는 로마 황제 재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로마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죠.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양에서 멜리데 섬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고 멜리데 섬에서 또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 때문에 오늘날 멜리데는 몰타 섬인데 기독교 다 국가가 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멜리데에서 안전하게 구출이 되고 멜리데에서 다시 로마로 가서 드디어 로마에 발을 내딛는 그리고 로마에서 또 같은 연금 상태로 2년 동안 보내지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큰 이야기를 한번 1장부터 28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즉 땅끝 선교가 이루어졌구나. 왜?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들고 가깝게는 온 유대 또한 사마리아 땅을 밟았고 또한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13장부터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소아시아, 마게도냐 그리고 어디죠? 로마까지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그 시대는 사실 그 땅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2년 같은 연금 상태에 있다가 잠깐 풀려났을 때에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음이 당시의 땅끝이라 얘기할 수 있는 로마 또는 서바나까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것이 땅끝은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 그랬는데 사도들이 땅끝까지 가는 바울이 땅끝까지 가는 그런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다.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은 복음의 확장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갔습니다. 경계를 넘은 복음의 확장은 사실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흩어버리심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선교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바울이 이것을 해석할 때 너희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 읽을 때 우리도 땅끝을 가슴에 품고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도가 되는, 또한 선교사가 되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재미있게 잘 읽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